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김숙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제약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어 구원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순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의 은혜를 구하고자 간절함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삶에서 얼룩진 상처와 아픔, 근심과 걱정, 세상을 향한 많은 미련들 다 내려놓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썩을 육체의 옛사람의 품성의 습관처럼 영향을 받고 그 소욕을 버리지 못해 더 많은 물질, 더 편안함, 더 나은 삶만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괴롭고 슬픈 연약한 삶임을 이 부족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약함에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옛 품성을 버리지 못한 이 연약한 믿음으로는 그런 세상 풍조를 이길 힘이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저희들 무가치한 육체적 욕망에 지배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어진 삶의 자리가 그저 암울하기만 할 뿐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의 기업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에 어떤 환난이나 위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만 믿고 그저 주님의 기업으로서 담대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오직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섭리가 잘 반영되게 하시어 약한 자들이 소외되거나 세상 권력에 휩쓸린 억울한 희생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잘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성취해 가도록 택함을 받은 저희들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피조물로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답게 만들어져 가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를 뒤로하고 새로이 시작한 상반기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들에 온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어
말씀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노심초사 애끓는 심정으로 날마다 부르짖는 박지원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연약함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로 인해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평생의 건강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지원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또 한 주간의 인생길에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의 길 걷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모아 올려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원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봉사와 섬김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탁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고난주간 연속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관리실 앞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축하 연주가 4월 9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7, 8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안내입니다. 다음 주 식당 지원은 8 여전도회와 15 남전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안내입니다. 유정기 성도님, 이미자 집사님의 장녀 유진 양의 결혼식이 4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루벨 강동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6시입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이금숙 권사님, 이옥숙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 후렴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 드릴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에게 또 힘써 일하여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이 혼미한 시대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 속에 굳은 마음을 지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영과 마음을 주사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퇴임문과 결혼의 문과 직장의 문과 진학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평생의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이들 홀로 가족과 떨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 주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과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기쁨의 찬송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거지와 성미아이 모양 종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길을 걷사오니 그 은혜가 저들에게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 저들의 순종의 이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저들의 자자 손손대대로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전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또 만져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터키 티르키예죠. 그 지진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셨어요. 한 2,500만 원 넘게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총회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랑이 잘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김민소 목사님 개척하는 데에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한 6천만 원 훨씬 넘게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김민소 목사님의 그 리빙 처치 개척이 이제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참 아름답게 잘 해서요. 어저께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또 가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들 6명과 아이들 한 7명 해서 13명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이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김민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또 장로님들이 가셔서 보니까 교회가 참 아름답고 앞으로 미래가 보인다, 비전이 보인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을 정해 주셨는데요. 그 수단은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기도, 성례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 중에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은혜의 수단인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자들이나 또 이미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 걸 보는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통해서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과거와 현재와 또 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완전히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세례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이제 물을 부음으로써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보시죠.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 세례를 언급하면서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죠. 이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붓는 그 물이
뭐 우리 죄를 씻어주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이 더러운 몸이 그 물에 의해 깨끗이 씻겨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에 의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 상징이 바로 그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때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지는 이 물은요, 이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이 씻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보시죠.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 보시면 그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베드로가 지금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사건과 세례가 관련이 있다, 그렇죠. 홍수 심판과 세례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수단이 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래가지고 노아와 그 8 식구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그 노아 홍수 심판을 그 세례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노아는 장차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명만 간신히 건져낸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그 홍수 심판 속에 방주처럼 뛰어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그 심판의 홍수에 뛰어드신 것이 아니라 마치 홍수가 노아의 그 가족들을 태우고 그 심판의 홍수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그 홍수 심판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우리 대신 다 받아내시고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우리를 그 가슴에 품은 채, 방주처럼 그 가슴에 품은 채 그 심판의 물속에서 살아 나오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머리에 뿌려지는 이 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준다는 상징도 있지만 또 다른 상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럴 때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이나 이미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을 보는 자들이 뭘 떠올려야 되느냐? 세례의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데, 특별히 그 물이 가리키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세례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세례식에 참여하는 세례를 받는 자들이나 세례를 또 받는 것을 지켜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나는 원래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겨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나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내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지라고 이 세례가 가르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눈으로,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들어서 받는 은혜가 있지만 이 세례와 성찬은요 우리의 눈으로 생생하게 복음의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들이나 세례를 받는 걸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특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교회에서 시행되는 이 세례식을 나 몰라라 그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해주신 그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례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쓰신 UCT 교리 문답이라는 책에 보면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을 받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죠. 여기서 주님의 교회에 속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교회의 한 회원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에서 15절 한 절씩 한번 나눠 읽을까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 앞부분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막 사역을 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이제 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요한도 그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 죄인이 바로 나인데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심이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고요. 그냥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지금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 너가 나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처럼 똑같이 취급받고 저와 여러분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만 죄인 취급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제 연합한 자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참으로 구제 불가능한 위선자로 취급을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순결해서 여성을 보고도 흑심을 품지 않던 그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취급하셨다. 순전한 이타심으로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흉악범이 되셔야 했다.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와 살인자와 중상자와 모략하는 자와 절도범과 폭군이 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되셨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동일시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연합하신, 우리와 동일하게 되신, 동일시 되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인생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처럼 취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형벌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받으셨기에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보시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게 없는 존재로 나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신 그 완벽한 삶을 마치 내가 완전하게 살아낸 것처럼 여겨주셔서 예수를 믿는 나를 이제는 어떻게 보시냐? 나를 예수님만큼이나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여성분들 계시죠? 우리 여성분들 백화점에서 보통 옷 고를 때에 보통은 1시간 이상은 고르고 사시잖아요. 사실 1시간 뿐이겠어요. 어쩔 때는 3-4시간 고르시는 분도 계시던데, 왜 그렇죠? 아름다워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이 옷은 활동성뿐만 아니라 편리함뿐만 아니라 미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덧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럽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옷이신 그리스도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끗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지금 제 몸이 옷 때문에 가려져 있죠. 그런데 제 몸이 더러울 것 같습니까? 깨끗할 것 같습니까? 깨끗해요.
저도 뭐 나름 깨끗이 씻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잘 안 씻는다고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정말 제 몸에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만일에 지금 이렇게 깨끗한 말끔한 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 몸에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는 깨끗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언제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인격과 내면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사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과 못남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만큼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이고,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기독교 여성 강연가가요 쓴 책이 있는데 이름이 재밌어요.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베카 피퍼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막 울 것처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그 여성은요 남편이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가 되겠어요? 사모님이시죠. 근데 이 여성분이 결혼 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다는 거죠. 뭐 전도사님이셨겠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설교도 아주 잘하고요, 굉장히 인정받던 사역자였대요. 그런데 이제 결혼 전에 남자친구와 성적인 관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청소년들한테 혼전 순결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은요 철저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아직까지 뭐 그런 추문에 휘말려 본 적이 없는 아주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만약에 그 상황을 알면 기절초풍할 것 같고 그런 망신은 당할 수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이 아무도 모르게 낙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결혼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혼식 날 사람들이 막 축복해 주는데 그 결혼식이 자기에게는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결혼식 때 이제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사탄이 자기 귀에 대고 너 위선자야, 넌 살인자야, 네가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니? 라는 목소리가 막 들리면서 결혼식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모든 걸 계속 숨긴 채 아이 셋을 낳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레베카 피퍼스에게 와가지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레베카 피퍼시 어떤 뭐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원래는 사실은 그렇게 상담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뭔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분이 다시 회복되기 어렵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매님, 우리는 종교와는 답을 쌓았던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낙태 경험자든 낙태 반대자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존재한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자매로 하여금 아기를 죽이게 한 그 교만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낙태를 한 것은 첫 번째 살인이 아니라
두 번째 살인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살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가장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순결한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살인자인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보다 덜한 당신의 그 낙태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거기서 이분이 유아 살인자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살인했던 흉악한 살인자였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피가 그녀가 낙태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한 가지 반응은 뭐냐? 아니,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왜 자꾸 기독교는, 목사는 그걸 죄라고 말하고 정죄하고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까?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는 것이고 낙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자꾸만 죄라고 언급하는 겁니까? 그건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좀 죄를 좀 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은 뭐냐? 왜 이 여자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여자는 정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자꾸만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넣어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이 둘 중에 어느 쪽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제3의 길을 얘기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아주 끔찍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악행뿐 아니라 우리의 선행 역시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은은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바는 아들이셨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섰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그 하늘문을 닫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라는 겁니다. 예컨대 작년에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기독교인 부모가 자기 친자식은 예뻐하고 입양한 자기 자식을 학대했죠. 그리고 결국 죽였습니다. 이건 너무 끔찍한 죄악이고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자꾸만 그리스도인들의 그 나쁜 부분만, 치부만 들춰낸다. 사실 그 부부도 뭐 나름 사정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은 좀 이해해 주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혹은 역시 기독교는 사회의 악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아.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나도 이제 교회 떠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완전히 다르게 말해요. 복음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인이 부부가 저지른 죄는 끔찍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진 것은 맞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대할 때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도덕주의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인이 부모는 자기 친자식만 예뻐하고 입양아를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입양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영원한 친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원한 친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과 동일시되신 그 아들을 살인자처럼, 가는 자처럼, 낙태죄를 지은 자처럼,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야 될 그 형벌을 그 친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과 연합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깊은 용납과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45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1절은 놀랍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로 시작하고요.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사 우리의 현재와 과거의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사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을 한 개도 남김없이 우리 대신 이미 다 받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실 때에 언제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보시고 우리가 과거에 행한 그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 우리를 형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과거와 죄악의 실패마저도 그 사랑의 은혜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최상의 길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세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세례의 이 두 가지 의미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높이고 노래하고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사 연합하사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흉악범처럼 하나님께 여김받으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 하늘문을 닫으시고 그 하나님 아들에게, 그 친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 구원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만극하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제정해 놓으신 이 세례를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여 주셔서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나 세례를 앞으로 받을 모든 자들이 이 세례를 소중히 여기며 이 세례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의 두 가지 의미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나 세례를 앞으로 받을 모든 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높이고 노래하고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세례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주신 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원 찬양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